이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굉장히 이제 구조화를 하고 체계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실 읽기가 되게 편하고 읽으면서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 이미 어떠한 신학적 견지와 바탕을 가지고 지금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지요. 그래서 태초에 그분이 말씀으로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지음 받았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지의 만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제 2장 봤지요. 2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포도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이 변하여 이러한 그 사역들을 보여주면서 요한이 말하는 건 구원자이신 예수님. 근데 오늘 3장에서는 니고데모 이야기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1장에서는 하나님, 2장에서는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성령님. 근데 이 포커스는 다 어디로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삼위일체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제 3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도를 가진 지금 이 요한복음입니다. 읽으면 이렇게 크게 이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3장을 통하여서는 누구를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예수님을 말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너무 잘 알지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께 찾아왔지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옛날에 한 진짜 뭐 항상 이거 설교에 등장하는 건데 아이들 설교할 때 많이 이제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3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치요?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사실 나와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 밤이라는 걸 부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밤이 오는 거지요. 왜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수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거 지금 요한복음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일지 여러분 뭐 신학적 논쟁은 많지만 전 한 중간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 뒤에 바로 니고데모 이 이야기로 좀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밤에 누가 와요? 예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라삐요, 선생님이요. 이미 이 부르는 그 뉘앙스에서 이미 쓰는 단어에서 이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라삐 정도, 선생님 정도로만 딱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 아니라 라삐요, 지금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는 정도, 아는 정도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뭐예요?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은 압니다. 아니면은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는 정도의 나는 그 정도의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나 신학에서 약한 부분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너무 약해요. 성령론은 사실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교단별로 성령론이 좀 다르고요. 굉장히 충돌이 많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뭐 사실 앞에 서는 목사들도 이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 성령은 뭔가 좀 가려져 있는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은 뭔가 막 깊이 있게 막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거듭난다, 무엇일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바뀌는 건가? 그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물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했어요. 근데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 그래서 7장에 가보시면 생수의 강같이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그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물과 성령님은 지금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너희 안에서 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동안 이들은 그냥 율법을 따라 행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제사법이고 정결 예식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장로의 전통을 철저히 따른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진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고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면 누가 남느냐?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사실은 뭐 여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너무나도 유익한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지만,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고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 한 분만을 말해야 된다면 예수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이거 다 지켜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행했다고 말을 해도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오늘도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율법이 아니라, 정결 예식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시 9절에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다시 납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다시 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진짜 못 알아들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 차량으로 이제 드림히어로가 이제 출발하는데 막 뒤에서 뭐라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뭐 조별 뭐 그 과제가 있나 봐요. 조 팀명도 짜야 되고 조 가도 짜야 되고 조 구호도 짜야 되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막 이것저것 하길래 그걸 제가 딱 들어보면 취합이 돼요. 그냥 그래, 너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있구나. 근데 그 중에도 조장이 있는데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 이거 하고 더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발표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로 중구난방이에요. 그거 보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가 조장이니까 임무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너는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 말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운전하면서 제가 인천공항 데려다 주면서 다 얘기를 정리를 해줬죠. 그랬더니 뒤에서 갑자기 이제 알겠다고, 아하 유레카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방향성이 틀린데 너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몇 번을 힌트를 줬는데도 근데 못 알아들으면 답답합니다. 그거 또 자꾸 얘기하게 되지요. 안 듣고 싶은데 또 같은 차 탔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잘 도착해서 지금 이동 중에 있다고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실 때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리 더 채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키러 나오나. 이때 그분들의 신앙의 그 분량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담임 목사님이 여기를 지키시니까. 근데 제가 경험상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거나 부재 중이실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험상.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공격이 있는 거지요. 때로는 경찰이 왔다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가 분실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게 우리 리더의 자리입니다. 근데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부활이 있고요. 살아났어요. 치유가 있고요.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다시 너희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믿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표적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세요. 그래? 그럼 너 노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겠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으리라. 저는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서 그 노뱀을 봤을까?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독에 이렇게 중독돼 봤습니까? 전 중독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벌에는 이렇게 쏘여봤어요. 굉장히 막 열이 나고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열이 나고 힘든데 집 문을 어쨌든 기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어 나가서 지금 방으로 지금 텐트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지금 그 높이 든 노뱀을 어떤 높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모세는. 그러고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때 나온 사람이 있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은 사람은 기록을 안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 바라만 보고 그래요. 어쨌든 텐트에서 기어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노력이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이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은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요, 나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구원받는데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 600여 가지가 됩니다. 그거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10계명 지켜봤습니까? 10가지 계명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요, 그거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뭐한 자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왜 달리셨나, 그게 알아지고요,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를 사하셨구나, 내가 저분의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구원받는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지고요.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압축하고 압축했지만 그냥 단순히 니고데모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느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것을 확신하시며 내가 그 오늘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서고 오늘도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뒤집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에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